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요한이 선별한 4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2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4개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참되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짜진 그 속옷을 나누지 않고 제비 뽑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러한 3가지 사건들, 3가지 이야기들에 비하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너무 사소해 보여서 교회 고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특별한 상징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아서 제자에게 마리아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를 의탁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마리아를 그의 집에 모셨다는 말씀을 보면 그 해석은 아주 자의적이고 왜곡된 해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우리 눈에 이 3번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너무 사소하고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과는 분리되어 있거나 관계가 없거나 죄 사함과 관계된 그리스도의 일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 참 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2가지 사실을 동시에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도 그가 참 인간으로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죽음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으로서 그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더 부족하고 약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의 신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인성을 도와서 그 고통을 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성은 예수님이 참 인성으로서 그가 당하는 고통과 그가 당한 죽음을 누구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담당하도록 도우시는 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보다 예수님은 더 생생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의탁하시는 이 인간적인 이야기, 이 인간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요한이 선별한 4가지 이야기들 중에 포함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지막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 후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겠는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에 관하여 줄곧 강조하고 기록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사람들의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비쳤으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고 6절에 그러나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으니 곧 세례 요한이라 말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 이튿날 다시 보고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복음서의 맨 앞에 요한복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49절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 우리가 지금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이 호칭,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부르는 이 호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호칭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들로 인해 결국에는 어떤 공경에 빠지고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되실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말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말에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50절, 5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나다나엘의 고백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아래 죽게 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줄기차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예언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려고 했던 성경 말씀은 구약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신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유적으로 그의 고난을 비유하여 그가 목마르다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에게 쓸개와 신포도주를 주었다. 그렇게 그리하여 그의 갈증을 더 크게 하였다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편을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시며 자신이 목마르다 말하면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줄 것을 아시고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이 8절을 이렇게 다시 재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들이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말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성경 구절은 단순히 이 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단어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할 때 응하다는 단어,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루었다는 단어는 다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취하다, 목적을 완전히 이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되며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며 나다나엘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참되신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임당하심으로써 그가 높아지시는 그것에 관한 모든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과 요한복음의 증언대로 그 모든 일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을 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예언하고 있던 증거하고 있던 그 죽음을 성취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취의 증거로 완전한 성취의 증거로 요한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되는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상징적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자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어디에 묻혀서 예수님께 줍니까? 우슬초에 묻혀서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우슬초에 묻혀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우슬초는 이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면 이 우슬초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와 안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사용하던 식물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출애굽기 12장에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희생 제물도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요한은 19장 36절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이 시편 34편 19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도 동시에 이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희생으로 가리키는 상징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 희생양으로 사용하는 그 양의 조건에 충족하는 것이 그 양의 목을 베었을 때 그 목에서 물처럼 흐르는 피가 쏟아져야만 그 유월절 희생양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충족한다고 그렇게 탈무드 자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34절을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물과 피가 흐른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희생양으로서 당하신 그 죽음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이 네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선별된 네 가지 이야기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들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시 읽어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 같네요.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잘 부탁한다 말씀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이 선별된 네 개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촌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죽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들의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그 앞에서 아들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그 아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그 어머니,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의 그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직접 보며 그 고통을 단 한시라도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려서부터 내 생계, 내 모든 내 삶을 책임지고 있던 그 아들이 지금 내 앞에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고통하고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의 상처와 고통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예수님을 다 떠나고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어머니의 곁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어머니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사소한 이야기 같죠. 개인적인 이야기 같고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 같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어머니의 그 고통, 그 슬픔과 상실감의 자리, 자식 잃은 서름으로 매일 밤을 몸서리칠 그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받는 제자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로 어머니를 옮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등은 우리 모든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이곳에서 사는, 이곳에서 나와 어울리고 교제하는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른 도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거룩하고 고상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은 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의탁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랑의 구분은 애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헬라 문화에서도 이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신에 대한 사랑도 필레오나 에로스로 말할 수 있었고 형제들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을 구분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특별한 것이고 우리끼리 나누어야 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복된 인간관계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급한 것, 사소한 것, 작은 것으로 여겼다고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너무 고상해서 하나님을 너무 고상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 동일한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시며 사람들과 함께 앉고 누우시며 함께 먹고 마셨다는 사실, 사람들을 만지며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의 기쁨과 고통과 슬픔과 그 사람들의 죽음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고상한 것이어서 우리는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어울리고 내 형제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에서 정의롭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서로 위로를 주고 받는 그 모든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들로 여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교회에 간다는 말은 그 연합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 연합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연합에 참여하여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교회를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복되게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이 인간 관계와 이 교제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 간다. 앞으로는 교회를 바르게 다니십시오. 이 고대부터 이단들 중에 가연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들이 가연설주의자들과 같아요. 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거룩한 것, 교회와 관련된 것들은 좋은 것, 훌륭한 것, 가치 있는 것인 줄 아는데 인간적인 것, 인간답게 행동하고 사람 냄새를 풍기는 것, 사람 냄새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요. 나쁜 사람 냄새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운 냄새를 풍기는 것,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몸을 불사르는데 그 순교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도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여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 자신들을 순교에 내어주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요. 교회로 부르신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이 너무 고상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잘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은 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등등등.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마치 이 사랑의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가현설적 사랑, 가현설적 신앙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랑을
신적인 능력을 가신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15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응하게 하다, 30절에 다 이루었다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끝까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루었다, 응하게 하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이라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제자들과 맺은 그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에 충실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이 인간적인 인간이 인간을 향한 당연한 태도와 당연한 책임과 그 당연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일이 성취되는 그 이야기와 동일한 사랑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우리를 위한 그 희생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힘입고 사는 우리도 형제를,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적인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